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충만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발 벌려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하늘의 장막을 여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동산 위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하여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올라와 걸어 들어가오니 주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허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망감으로 가득 아버지 채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의 빈 가슴 위에 사모하는 그 가슴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게 하시고 멀리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사모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걷지 못하여 연로하여 집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장막을 드립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아버지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피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결박을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자유와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오롯이 안에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 들어가오니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일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지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시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지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는 부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으킴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새로운 국면에 딱 들어왔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이제 주님이 이제부터 상세하게 해설을 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국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딱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사회적인 아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 나라 전체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여기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일어난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서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해, 특별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딱 해 나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하여 크나큰 오해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럼 주님이 가르쳤었던 곳이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랍비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그리고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고 정확하고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꼬? 스승이 누굴꼬? 어떤 학교를 나왔을꼬?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궁금증 하나가 뭐였냐? 자,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얻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고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사고의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가르침, 지금까지 랍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율법 교육과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신선하고 기대까지 동반되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에 대하여 가장 그들이 궁금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뭐했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관습적으로 얻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했다고, 폐해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 전선지서 여호수아부터 시편, 욥기서 대기까지 나오는 그 전선지서와,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후기 선지서. 그래서 이 선지자는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8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24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가르침이나 그리고 권능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 안식일 날 고의적으로 많이 하셨던 거예요. 언제 많이 했다고요? 안식일 날 고의적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거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 시대에 내려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마치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것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라고,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도 얘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참말로 손이라도 좀 씻고 먹지. 예수님도 그렇게 위생관념에 별로 없었던가 봐. 예수님도 그냥 더러운 손으로 막 드시고 이랬던가 봐.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고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막 그냥 먹었던. 그래서 이것이 뭐라?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것.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꼭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고를 쳐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고약하게,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안식일에 주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시셨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갖다가 안식일을 추수를 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규례 가운데 이런 일을 못해요. 이게 추수기 때문에. 그래서 비벼 먹었다는 것이. 제자들도 좀 스승을 생각해가지고 좀 눈치껏 해야 된다. 눈치가 없었어요. 이거 억울해서 참말로.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폭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뭐냐면 지역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당장이 어떻게 했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날 토요일이나 다른 날 고치면 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이나 다른 날 고치면 되는데 꼭 아예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 안식일 날 모임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일 날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회당장이 분내어 이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시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하는 많은 행동들, 많은 가르침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폐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산상 직접 내려와 가지고 주님이 직접 이제 가르치는, 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직접 딱 내려와서 하면서 뭐라고 하죠? 팔복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사고 하나, 오해 하나를 주님이 딱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자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들, 오해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대답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세하게 주님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대요. 주님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완전하게 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 사용했던 성경은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을 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이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오늘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뜻은 가득 차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 가득 차게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없는 한 공간 가운데 비어져 있는 공간을 주님이 새롭게 뭔가를 집어넣고 첨가해서 가득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요 뜻 자체가 가득하게 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뭔가를 새롭게 첨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처럼 설명하고 있냐?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말을 누군가가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18절에 오해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하나를 18절에 딱 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없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게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단어 완전하게 한다는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채운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직무를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뜻은 18절을 가만히 보면 다 이루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완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 자체도 주님이 얘기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냐? 직무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길 원하셨던 그 거룩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직무를 구약에 원래 하시길 원하셨던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임무를 마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확증하는 것을, 예언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17절만 보면 안 되고 18절을 바라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완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취하고 끝까지 채우다, 완벽하게 만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율법과 선지자, 결국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뭐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고 어느 지방에 태어나고 여인의 몸으로 오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예수님에게 관계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예언들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갑자기 39권, 이 구약의 39권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러. 결국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자체를 무엇처럼 바라보았냐?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1.1획이 뭐냐? 여러분 이 헬라 단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도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점이에요. 점. 이렇게 톡 찍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점이에요. 그리고 많은 단어들은 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냥 꼭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자음, 그리고 히브리 자음에 대한 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점, 점과 같은 것도 하나의 획과 같은 것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 구약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이 구약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 영감으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지. 그것을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약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 얘기해요. 이것은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한 점까지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 사람들이 모아놓은 편집되어져 있는 책이라 이렇게 가르쳐 신학교에서. 이것은 문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1문서, P문서, E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책들을 가지고 편집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집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80% 이상의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는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이것은 문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1핵도 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냐? 결코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점까지도 주님이 성령으로, 한 회까지도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권위뿐만 아니라 성령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것은 뭐냐?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문서서를 배웠던 이런 젊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수거든, 보수.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얘기, 자기는 안 믿는데 이 얘기를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쫓겨날까 봐. 실제로 많은 젊은 목사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교 그것도 그렇게 안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배워요. 그냥 편집된 책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엄청난 권위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자기는 안 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게 했네.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동은 뭐 하지 말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가 어디에도 연결이 된다고? 천국에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천국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율법 폐기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 성취되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덕 폐기론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덕에 예수님을 믿으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죠. 그게 뭐죠?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이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없다.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어원이 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입니다. 토라. 이것은 법칙, 법령을 얘기합니다. 율법.
여기서 어디에 나오냐면 3384에서 온다는데 이건 본래 어머니 물과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내 삶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다 물처럼 흘러가는, 거침없이 물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던지다, 투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동사로 비우다, 타동사로 겨누다, 그리고 던지다, 이런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여러분 던지니까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써가지고 던지잖아. 이것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 운명에 맡기다, 사수궁사, 던지기 때문에 사수가 되는, 궁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라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물처럼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토대를 놓는, 건설하고 창설하고, 그리고 뿌리다, 끼얹다, 물을 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들 가운데 여러분 메마르고 건조한, 그리고 여러분 그 삶들 가운데 물을 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 짐승을 뭐 하는 것, 먹이고 방목하고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법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규정적으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딱 하면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면 여러분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요. 아무도 뭐 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집 걸어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활짝활짝 늘어나도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먹이고 방목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확립된 것, 관습, 습관, 법, 명령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생활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뭐냐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일정한 번제 의식이 있잖아요. 양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그러고 양을 끌고 갔던 사람이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런, 그리고 다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윤리, 도덕,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윤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외에 도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치 이렇게 어무이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고모를 범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범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자기의 자매를 범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걸 다른 말로 민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도덕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 다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시민법, 민법,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다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민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민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재판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시민법은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248개, 금지 명령이 365개, 매일매일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과 뭐가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모든 선지서에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요나나 니느웨에 갔던 요나나 그리고 나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줬던 이런 것들 외에 대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서에 나오는 것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여러분 부분마다 매 선지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지서는 뭐냐? 결국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강조한,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시 회개하라. 그 얘기를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수 있지에 대한. 그래서 이 모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초점을 맞춰 있다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구약 성경을 완성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이 기능, 도대체 율법이란 것을 613가지 되는 이 계명들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아담 시대부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 결국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무엇을 보여준다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그 역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냐? 이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온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할 것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이제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이나 로마서 7장 7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결국은 율법 때문에 이 죄가 뭔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더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죄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고 막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결국은 율법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죄를 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언어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나타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서 인간이 서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돼,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하다고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얘기하고 사람이 편집했다 이래 얘기하면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떠나가야 돼. 그것도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기가 차요. 참말로 내가.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나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죄를 죄로 드러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번역이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선하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초등학교 선생의 역할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가 있다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율법이 이렇게 완전케 하는데 지금은 뭔가 폐해지는 것처럼 율법이 뭔가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옳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오명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정리를 하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하는 것은 뭐냐? 죄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은 이것인데 율법이 도대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것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에,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풀어난 것을, 흩어난 것을 쫙 모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율법은 못하는지, 율법이 불가능한 일이 뭔지, 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그러니까 믿음,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런 일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번제를 먼저 드려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사람이 지나는 이런 율법들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 하고 있죠? 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혼돈을 느끼는, 이게 뭘 느낀다고요? 성경의 어려움을 느낀.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한 것은 맞죠. 그리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무익함으로 폐한다는 것은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런 본문 자체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데 기능에 대해서는 이 율법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계명, 연약한 폐하,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 의식 자체를 내가 함을 통해서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이 온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익함으로 폐한다는 얘기는 전체 모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성막에 대한 얘기,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막에서 일하는, 성막과 결국은 이거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은 의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집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의식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의식에 관련되어있는 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는 것은 의식법 자체를 폐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사장이 지내는 이런 방식은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익하고 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율법 전체가 아니라 의식법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완전한 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란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결국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율법은 못한대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부패한 육체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번제 드렸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까? 소제를 드렸다 해서 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까?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육체를 말 수 없다.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지내는 이유는, 여러분, 그 부패한 육체를 1년마다 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마다 율법 자체로는 말 수 없다고 해요. 부패한 육체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마음이 뭐냐? 율법에 눌려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1년마다 계속 지을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이게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인들 모세 아론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레위 계통으로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의식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가 안 돼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 멜기세덱처럼 이 구약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 유대의 날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날마다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자손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왜냐? 그의 계열 자체가 멜기세덱의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언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감동이 오면, 자,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 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합니다.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그 화목제, 번제, 소제는 그 자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못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 율법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적 그것은 불가능해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에 빠진 자를 구원치 못합니다. 비슷한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무슨? 율법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실수로 딱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서 평생 동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를 갖다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때, 그리고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되냐? 왜 더 이상 하지 않느냐? 왜 의식법을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분이 완전하게 하셨고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의식법을 유월절을 지금도 지내요.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해요? 의식법은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자, 율법은 첫째 언약으로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진대. 뭐가 바꿔지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선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새로운 제사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제사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뭘 얘기하냐? 의식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뀌어지고 폐하여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의식법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도덕 이런 데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3절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며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며 이것은 의식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 의식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율법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의식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법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날마다 해년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예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의 제사 제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화목제물, 어떻게 번제로 소제로 속죄로 속번제로 5가지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것을 그의 몸으로 이루시고, 첫째 것이 완성이 돼요. 폐해진다는 것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완성되어진 것에 대하여 그 이전의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의식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굉장한 수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완전하게 딱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진짜 먼 곳에서 오신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자, 그러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유업을 넣지 못해. 율법은 이것이 불가능해. 사람으로 온전케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도 없고, 그리고 부패한 육체를 건져낼 수도 없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도 못하고, 모든 사망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도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치도 못하고, 율법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돼. 율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유한의 때까지만 적용이 돼. 율법은 첫 언약으로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함.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모든 것을 그분이 육체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오시는 방법,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그러면 율법의 형식은 뭐해졌다고? 폐해진 것. 율법의 형식이 폐해졌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의식법을 얘기해요. 의식법. 그래서 절기.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하다고요? 예,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거, 월삭, 여기 보면 안식일, 절기, 월삭. 월삭은 뭐냐면 매달 1일을 얘기해요. 매달 1일. 월삭.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어떤 구약에 나오는 이것은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은 뭐라고? 그림자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폄하하지 말라고.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6월절이 나오고 그런 덜 떨어져 있는, 그거는 덜 떨어져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의문을 느끼게 되는, 성경을 안 읽고 사람들 하나님 얘기만 들어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형식이 폐해졌다, 이 얘기는 의식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한 가지를 제가 다뤄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의식법, 그리고 하나는 이 의식법은 뭐냐? 예배 정신과 경건 생활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번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세요. 번제로 향기를 내지 않고 태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소제를 통해서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완전히 더 이상 갈아낼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소제가 되어져야만이, 흰 밀가루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번제단을 위해서 태울 수 있는. 그리고 이 화목제 가운데 기름을 드리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이런 거 안 드려요.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다고요? 거기에 살아있는 예배 정신은 있는 거예요. 정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회개죠. 회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형식은 없어졌지만 이 속죄제에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 정신은 회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되어지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건제는 뭐죠?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배상.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20% 더해가지고 뭐 해준다고? 배상해 주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란 것이죠. 예배. 그래서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의식법 형태로 하는 의식만 없어졌지 거기에 있는 정신은, 예배 정신, 경건 생활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피해를 입히면 항상 20% 갚아주면 사람의 뭐가 풀린다고? 가슴이 풀려요.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원망이 엉어려져 있는 가슴이 20% 정도 더 얹어주면 다 풀려요. 다 풀려. 내가 1,000원 손해를 보게 했는데 거기에 1,200원 200원 더 얹어주면 가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1억을 빚을 줬는데 1억 2천을 얹어주면 오싸리 하고 자랑하고 그래. 이게 바로 속건제. 그래서 정신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정신 자체, 그래서 이 율법이 뭐라고? 선하다는 것이. 이게 거룩하다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윤리법, 도덕법,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을 안 지키고 윤리를 완전히 팔아먹는, 그리고 한번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1.1획, 여러분 성취된 것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그건 정신만 있는. 그리고 성취 안 되어진, 주님이 성취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죠? 도덕법은 주님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부터 이제 쫙 나오는 거, 간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5장에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인데,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는데 이제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가슴에다 새겼어요. 가슴에다 새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보다 더 지켜야 돼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 이것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난 거예요. 가슴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더 강화된. 예전에는 간음을 직접 해야 간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훨씬 더 강화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도덕이 죽었습니까? 주님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로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 사단의 사상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은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국가 생활의 규법성에 사유재산제도. 그래서 여기에 많은 법의 원칙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디에? 윤리도덕법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 그리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이 났냐? 의식법이 끝이 난 거예요. 의식법. 자,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됐죠. 자, 그리고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결국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시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완전하게. 주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그러게 그의 사역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원한 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풍성한 자유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의식법이 없어졌지만 그의 정신은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나날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